같이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향단, 주님, 우리가 이 분향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듣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먼저 또 이른 아침 오늘 너무 춥죠? 근데 이렇게도 추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또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 알려드릴까요?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눈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정말 월요일 아침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왔는지 드디어 이제 눈을 치울 수 있구나. 드디어 이제 내가 그 제설기를 살 수 있고 있구나. 왔더니만 안산시가 다 치워나가고 그래갖고 지금 우리 제설기는 지금 위에서 나는 언제 쓰는 거야?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어쩌나 가슴이 아프든지 오래 쓸 수는 있겠죠. 요즘에는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눈은 언제 옵니까 도대체? 눈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진짜 눈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이쪽 동네는 특히. 그죠? 안산은 진짜 특히 더 안 오는 것 같아. 어쨌든 우리 제설기가 새 거예요. 산지가 거의 1년이 돼가는데 새 거예요. 다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 좋을 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자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벌써 7주째예요. 7주째.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우리 부활절 오후 때 뭘 한다고 했죠? 도전 골든벨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문제는 10개에다가 예비 문제로 해서 3개에서 총 13문제. 예비 문제 3개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패자 부활전. 2번 했는데 다 탈락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 이제 또 한번 패자 부활전에서 또 한번 올리고 또 한번 올리고 해서 총 한 13개 정도. 근데 아마도 이 성막에 관한 설교는 13번으로 끝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를 하나하나씩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무조건 하나씩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냥 잠깐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는 지금 동쪽으로 난 오직 한 문, 그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뭐예요? 번제단.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빵빵빵빵 나와야 돼요. 동쪽 문, 다음 번제단, 다음 물두멍,
다음 떡상, 다음 등잔대, 다음 오늘 하는 분향단, 그 다음 휘장, 지성소의 휘장, 그 다음 증거계, 속죄소. 이제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이제 최소한 오늘 우리가 분향단을 하니까 우리의 지금 머릿속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의 첫문, 두 번째로는 인간의 죄, 그 죄가 죽임당하고 피가 뿌려지는 번제단. 전 번제단만 생각해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번제단을 생각하면 은혜가 그냥 보여요. 아멘.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가 죽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죠? 물두멍에서 뭘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되죠. 왜? 수족을 씻으라 했으니까 맞아요. 정결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칭의를 받았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나를 닦지 않는다면은, 제가 닦지 않는다라는 것은 얘기가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거네요가 아니라, 죄를 안 지면 너무나도 좋겠죠.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고 나니까 뜰이랑은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그래서 왼쪽에는 우리 지난주 2주 동안 나눴던 왼쪽으로는 등잔대가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뭐다? 진설병이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런 거죠. 지금 사실은 뜰은 난장판이잖아요. 난장판까지는 아니겠다. 근데 어찌됐든 막 거기서 막 뭐 우리가 흔히,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충격이었던 게 저희 외할아버지가 돼지를 직접 잡으셨거든요. 돼지 한번 잡을 때마다 꽥꽥 소리가 나잖아요. 전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물론 그건 그때만 충격이었고 먹는 건 되게 잘 먹었지만 어찌됐든 그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리가 번제단이 그 짐승들이 죽는 자리잖아요. 그럼 난장판이겠죠. 거기에서 막 타는 냄새보다. 근데 신기하게 성막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런 밖에서 있었던 비릿한 그 피 냄새, 타는 냄새, 이런 냄새는 아주 온데간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독특한 향기가 그 성막 안에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은 사실은 세상 어디에서도 맡아본 적이 없는 향이겠죠. 그리고 이 향기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감싸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옷깃에 스미고, 더 나아가서는 지성소의 휘장 틈으로서도 흘러 들어가겠죠. 오늘 이제 함께 나눌 게 바로 뭐냐, 이 향기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볼 게 바로 분향단이에요. 참 그 성막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하나 딱 들더라고요. 성막들 하니까 그냥 우리네 인생, 우리네 삶, 그지 않아요? 삶의 치열한 전투 속, 그 안에서 그 현장 속에서 나는 그 땀 냄새들, 그지 않아요? 죄로 인하여서 썩어가는 그런 악취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타들어가는 그 마음의 그 냄새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다른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곳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어디다? 바로 우리 교회예요. 아멘. 또 어디다 하니까 성막 이러려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 주상 교회. 그렇게 세상의 악취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자리가 바로 사실은 그 자리를 우리는 기도의 자리라고 하거든요. 아멘.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요, 이 분향단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세요. 사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을 가시면은 이 분향단에 피어오르는 향을요, 성경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아멘. 그 향을 가졌으니 금 대접에 가득 찬 뭐다?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단순하게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분향단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오늘 이제 정확하게 밝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 참 진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구원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첫 번째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에 대한 것을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냥 우리가 그냥 막 하면은 그냥 다 들어주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답이 담겨 있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렸을 때. 사실 우리 기도할 힘을 잃을 때 많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 못하고 그냥 저도 이제 간혹가다 이 자리에 그냥 혼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 그 십자가 보면서 그냥 가만히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때도 많거든요. 멍 때린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그냥 제가 드리는 항상 기도는 그냥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냥 딱 그 말씀, 그냥 그 말씀만 드려도 참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뭐 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막 이렇게 막 힘을 잃어갈 때, 기도 못하고 한 마디도 못하고 있을 때. 근데 참 오늘 말씀에서 또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우리를 대신하여서 또 기도하시는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식어진 기도의 제단에서 다시 거룩한 불이 붙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의 모든 삶을 덮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다들 이제 눈치는 채셨어요. 이걸 눈치 못 채셨으면 큰일 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하실 때 그리고 막 기구들을 만들라고 지시하실 때 야 대충 그까이 거 그냥 그렇게 만들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정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심지어 재료까지도 다 정해져 놓고 다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분향단의 위치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6절이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6절을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는요. 증거계는 언약계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계 아시죠? 언약계의 몸통 부분이 증거계예요. 속죄소는 뭐예요?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체로 다 얘기하면은 뭐 증거계라고 얘기할 수 언약계라도 얘기하고 또는 법계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냐면 그 언약계 앞에 있는 휘장 휘장 밖에 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의 문턱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주 전부터 함께 나눠왔던 기구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성소 안에 자리 잡은 3가지 얘기고 들어가면 왼편에는 어둠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생명의 떡이신 떡상이 있어. 떡상이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빵상이에요. 거긴 떡 없어요. 빵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중앙에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바로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럼 과연 이 분향단은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를 딱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분향단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겠구나. 마지막 문턱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 않나요? 자, 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1년에 거기 지성소에 몇 번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대속죄일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6장으로 볼게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을 보시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향로를 숯에 담아서 향로에 숯을 담아서 향을 피워야 돼요. 레위기 16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아멘. 왜?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향을 피우지 않고 맨몸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진리를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향연으로 우리를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이제 또 다시 말씀으로 가서 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줄 때 모세를 어디에다 숨겨요? 바위 틈에다 숨기시죠. 바위가 뭐예요? 반석.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돼요. 그건 그거하고 이제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반석과 이 향연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원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의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제가 어저께도 이제 그 곽희문 선교사도 얘기했지만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 우리가 이제 이제 환상이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지옥을 갔던데 우리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우리 권사님이 계셨어. 그럼 그 사람 우리는 딱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가 탈락을 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구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가서 하나님한테 따졌겠죠. 하나님 제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도 고쳤고요. 제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근데 예수님이 딱 얘기해요. 누구셔요? 누구셔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 이야기가 뭐예요? 그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예수를 믿죠. 아멘. 여기서 혹시 자기의 의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저하고 꼭 만나야 돼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성령이 임해야지만 예수님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사람은요 이 안에 앉아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에게 돈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아파트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통장 빵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겠지만 그분은 어떻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한 번도 연결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치도록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곽희문 선교사님이 나중에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쟁이 됩시다. 아멘. 그냥 예수하고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쉬운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인도 사람들이에요. 인도 사람들. 왠지 아세요? 걔네는 코끼리 신도 믿어요. 쥐도 믿어요. 다 믿어. 걔 보고 있으면 이거 믿어? 믿어. 저 신을 믿으면 돈 주고 이 신을 믿으면 건강 주고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신인데 전지전능하지가 않아. 신인데 그냥 한쪽에만 특화가 돼 있어. 이 신 그러니까 모든 신을 보면은 다 그래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러니까 막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근데 모든 로마의 신만을 보더라도 12신을 보더라도 걔네들도 전쟁의 신, 사랑의 신, 지혜의 신, 뭔 신. 무슨 그렇게 신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지가 않아. 그냥 한쪽에만 특화되어 있어. 한쪽에만 특화되어 있으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예배당의 문을 딱 열고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향을 피워 올려야 된다는 거야. 또 향을 피워야 된다니까 또 집에 가서 또 이걸 여기서부터 피워야 되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의 향을 피웠을 때 이렇게 분향단을 피워 올렸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통행증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보좌 앞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분향단의 위치를 보면 딱 뭐예요? 등잔대가 있잖아요. 등잔대가 뭐라 했어? 빛이잖아요. 성령의 조명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떡상이 딱 우측으로 보면 떡상이 있네요. 떡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양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먹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와, 신앙의 균형이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은 너무 이 균형적으로 잘 만들어줬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어떤 성도는 떡상 말씀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기도를 안 해. 그럼 뭐예요? 머리는 비대해지겠죠. 그런데 가슴은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는 또 이런 거예요. 정말 열심히 봉사해요. 너무 활동을 해요. 진짜 세상에서 뭐 야,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믿으니까 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의 빛. 저렇게 빛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장담해요. 탈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나의 의로 미친 듯이 불을 피울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다? 끓음밖에 안 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지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친하고 그렇게 금방 탈진해버리면 뭐가 돼요? 시험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힘. 아멘. 그리고 봉사와 사역이 있잖아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는 힘. 그게 어디서 나온다? 바로 이 중앙에 있는 분향단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우리가 기도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요, 말씀은 뭐밖에 안 되는지 아세요? 그냥 지식밖에 안 돼요. 또 같은 말이에요. 기도가 중심을 잡지 못하죠. 봉사는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싹아 빠지게 봉사해갖고 그냥 노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노동.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분향단은 지금 어딘지를 보셔요. 뭐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돼.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저한테 대답할 필요 없어요. 저는 몰라. 제가 막서 우리 권사님 분향단이 지금 왼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몰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거 안 보여주셔. 근데 분명히 자신은 아실 거라고요. 내가 지금 내 분향단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자, 어쨌든 그래서인지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이 분향단을 만들 재료하고 그 위에 태울 향의 제조법까지 엄격하게 지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또 이 안에서 들어가면은 이 안에 이 디테일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아멘. 성막에 많은 기구가 그 기구하고 똑같죠. 그렇듯이 분향단도 뭐다? 조각목이 뭐라고 했죠? 아카시아 나무.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그물을 쌌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을도 나눴을 때 제가 아카시아 나무가 뭐라고 했어요? 메마른 땅,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비틀어져도 돼요. 옹이가 박힌 채인데 근데 그렇게 볼품이 없는데도 안 죽어요. 죽어라 해도 안 죽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잘라 갖고 오잖아요. 깨지지. 나 이렇게 안 썩는 나무를 처음 봤어. 그러니까 정말로 그걸로 만약에 그걸로 사람 때린다고 생각해봐요.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기술선 그 때리는 선생님들은 기술 선생님 아니에요? 저 기술 선생님 맨날 그래서 저 별명 저승사자. 이만한 각구목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야 일로 하면서 맨날 푸둥겨 팼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맨날 그 목사 그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자기 매는 이거 뭐야 그 오동나무로 만들었다. 오동나무로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니 원래 그냥 뭘로 맞아도 아프긴 한데 오동나무가 더 아픈 거. 제가 매를 많이 맞아. 뭐 하키처로도 맞아보고 뭐 다 맞아봤는데 오동나무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오동나무가 왜 아픈지 아세요? 단단해서 그래요. 속이 꽉 차갖고. 그런데 이 아카시나무는 더 단단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조각목은 뭐다?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뜻한다고 했어요. 인성.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배가 고팠다 안 고팠다? 피곤하셨다 안 피곤하셨다?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되죠. 예수님도 주무셔야 됐어요. 그럼 아픔을 뭐 예수님은 울으셨다 안 울으셨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막 찔찔 짜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같이 우셔서.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야의 나무처럼 참 모진 고난 다 받으셨죠.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전부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변하지 않는 순금으로 싸신대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죠. 순금이 뭐예요? 또 34kg, 80억 막 이거밖에 생각 안 나죠? 그러면 안 돼요. 한 달란트 34kg가 있으니까 살 때는 100억, 팔 때는 80억 막 이거밖에 생각 안 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금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변하지 않는 가치를 얘기했죠. 왕권과 영광,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성을 상징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예전 것은 계속 지나가고 새 것이 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조각목을 감싸고 있는 게 뭐다? 금. 그럼 뜻은 뭐다? 그리스도의 신성, 왕권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를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갖고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시면 인간인 우리가 겪는 그 아픔, 뼈없는 고통, 아픔과 고통들, 유혹의 그 감정을 머리로는 아셔도 감정으로는 동정하지를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반대로 또 인간이기만 하시면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 같이 울어줄 능력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의 중보자는요 조각목이자 순금이세요. 그분은 인간이시기에 나도 그 아픔 안다. 야 나도 그 배신 당해봤어. 야 나도 버림받아 보았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거와 동시에 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치료할 거야. 라고 명하시면서 능력을 또 베푸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요 허공에다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요 누구보다 내 사정 너무 잘하시는 사람 예수세요. 그리고 동시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예수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있어서 저는 진짜 우리는 이렇게 복 받은 자들이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다시 30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34절을 보면요. 이제 이 분향단에 사용할 또 향을 또 만들 수 있는 네 가지 재료를 얘기하세요. 34절. 30장 3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 무슨 향 나오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나오죠. 그리고 이 재료들은 그냥 좋은 향기만 나는 재료가 아니겠죠. 그죠? 혹시나 그냥 야, 이 세상에서 냄새 좋은 것만 내가 모아놨으니까 그걸로 태워라고 얘기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야. 그럼 또 이 향에 또 의미들이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 네 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모든 의미를요 나의 기도에 다 대입을 해보세요. 과연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꼭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소야평. 이게 원어로는 나타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울이 저 떨어진다예요. 또는 증류하다라는 거예요. 증류하다라는 건 뭐예요? 응축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방울에 떨어지는 게 이게 뭐냐면은 소나무 같은 거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얘가 상처가 없는데 송진이 나와서 방울방울 맺혀 있는 거 보실 때 있죠.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나무 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상처는 나지 않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응축되어서 소나무처럼 송진처럼 이렇게 해서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거기에 몽골몽골 맺혀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그래요. 그거였네요. 근데 그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그 송진은 우리가 억지로 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의 기도로 갖고 와 볼게요. 우리의 기도로 갖고 오면 생각하고 이거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기도할 때 제가 참 안타까운 거, 저 또한도 그렇지만 무슨 일 터지면 헐레벌떡 와서 주여 주여 주여,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 또 형식적이고 너무 의무적으로 또 기도할 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호소아파는 얘기하는 건 뭐냐? 야, 하나님의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그 감사는 너희들이 뭔 일 터져서 뭐 해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너희들이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 있잖아. 그게 자발적 기도가 돼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향들을 우리의 기도에 대입을 해보자고. 우리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세요? 아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와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민 잘 해보세요. 자, 두 번째, 나감향. 나감향의 원어가 뭐냐면 쉘레터인데, 쉘 보통 뭐지, 막 조개 막 이런 건데, 이게 뜻이 뭐냐면은 껍질을 벗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살짝 유추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야. 그냥 이 향이 뭐냐면 홍해 바다에 있는 조개들 있잖아요. 그 조개 껍데기 중에 어떤 그 종류의 조개가 있는데 그걸 갖고 와서 막 빻아요. 막 빻아서 만드는 향이 바로 이 향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은 얘는 조개만 갖고 오면 비린내만 나겠죠. 그렇지 않아요? 조개 그 향 특유의 그 냄새도 있잖아요. 그것만 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별로 냄새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얘가 빻기 시작하면은 정말 독특한 향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은 다른 향이 날아가지 않게 또 잡아주는 보존제 역할도 조금 하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대입을 할까라고 생각해봐요. 조개를 어떻게 해서 만든다고 했죠? 빻아서 만든다고 했죠. 바로 이 나감향은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깨어짐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러 나올 때 가장 나쁜 짓이 뭐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너덜너덜한 너의 마음을 원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짜 안타깝게 들어오면서 계속 꼬매꼬매 갖고 들어와. 꼬매꼬매서 해서 아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건 어떻게 얘기해, 저건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냥 다 얘기하라고. 내가 너 다 안다고. 그대로 나오라고. 너 지금 너 죄 지었잖아. 죄 지은 것을 놔서 또 주님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사오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죄 졌으면 죄 졌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있죠. 다윗이 뭐래서 정한 그 다윗이 그 나단에게 나아갔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실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왜? 자기의 그 마음은요. 다윗은 다윗조차도 알아요. 내가 지금 여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왜? 꼬라지가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꼬라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은 나아갈 때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그냥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픈 신음소리를 어떻게 받는다?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는 생각하기에 저는 단연코 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고난 중에서 마음 으깨지시는 아픔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아멘.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저도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이 나감의 향기를 발휘할 때예요. 그래서 그 향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세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요 그 향을 가장 아름다운 향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풍자향. 요즘에 TV에서 뭐 풍자 걔는 누가 봐도 형인데 자꾸만 여자라고 하면서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 풍자향이 있어요. 풍자향. 원어로는 헬베나라고 하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기름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유라는 뜻도 있어요. 거기에서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근데 이 향이 이게 진짜 독특한 반전이 뭐가 있냐면은 이 향은 단독으로 태우면 어떤 냄새가 나냐면 진짜 역한 냄새가 나요. 진짜 맵고 쓰고 막 역하고 악취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것을 단독으로 태우면은 그 곤충들이나 뱀 쫓을 때 막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섞어서 태우면요 전혀 다른 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향과 나가향과 유향을 같이 섞어서 탕기면은 정말로 그 향들이 갖고 있는 그 향 있잖아요. 그것을 너무나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가 나가향 때 얘기했지만 나가향도 조금 우리의 보존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정말로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강력한 보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은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이중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굉장히 깊은 영적 교훈을 주는 거죠. 자, 첫 번째 단독으로 사용하면 어떤 향이 난다 그랬죠? 역한 냄새. 그래서 무엇을 쫓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해충과 뱀 쫓을 수 있다 그랬어요. 바로 이 향이 의미한 게 뭐냐면 진짜 우리들의 참된 기도 있잖아요. 이 참된 기도가 사탄의 세력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에서 야 떠나가라 해갖고 오케이 떠나갔어 하고 나서 내일 안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떠나가라 떠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다시 뭐예요? 제가 얘기해드렸죠.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 거를 달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제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수요 예배 때도 이제 좀 전할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나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소비자의 성향을 갖고 있다니까요. 소비자의 성향.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더 우리는 민감해요. 소비자. 벼락 맞아요. 요번 주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설날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또 앉아갖고 이제 손주 들으면 야 일로 와봐 세배해봐. 그 애들이 막 뭐 새해 복 많은 받으시고 오래 사시고 막 건강하시고 막 얘기 막 하고 막 하. 근데 걔네들이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 그냥 할머니 손에 들려 있는 저 봉투가 문제야. 그것만 궁금해. 그러면은 그 아이가 이뻐 보이겠어요? 요거 봐라. 우리는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소비자의 성향이 돼갖고 아니 당신이 뭔 문제? 지금 당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손에서 뭐가 나오냐가 문제인 거예요. 5,000원짜리 줘봐요 싸움 난다니까요. 10,000원짜리 줘봐요 왜 이러세요? 막 이런다니까 애들 요즘 애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왜 여기까지 왔어? 트라우마가 있나? 그 설베톤의 트라우마가? 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제가 이게 다 써와도 그래도 이게 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다 헷갈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 말씀을 드려요. 사탄아 물러가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뜻은 뭐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맞추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내 생각을 무너뜨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괴롭히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그냥 쿡쿡 찌르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죄의 유혹이 틈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죄를 안 짓는 방법은 가장 쉬운 게 하나님한테 미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잡는 최소한 100개 우리가 오늘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오시면서 100개 이상을 지었을 것 같은데 죄를 만약에 아침에서부터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다 핸드폰 보셨죠? 몇 시야 하면서부터 몇 도지 시작해갖고 오늘 또 뭐가 있을까 해서 다 확인하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일어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오늘 본문이 뭐였지? 하나님 말씀을 봤다면 그러면 최소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계속 찾아갈수록 나의 죄는 점점 줄어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죄 안 져야지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왜 죄밖에 안 보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이 첫 번째 향 이 풍자향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들의 참된 기도 뭐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 기도를 했을 때에는 사단의 세력이 범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연합의 의미가 있죠. 왜? 이게 풍자향의 핵심이거든요. 첫 번째 이게 지 혼자는 너무나도 고약한 냄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향이 갑자기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과 같이 섞이는 순간 너무나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향이 되는 거예요. 뭐다?
바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 개개인의 냄새는 어때요? 그 옆에 계신 분들이 맡아보셔요. 또 그러지 마시고 또 맡아. 사실 그래. 우리 성도 개개인의 기도의 냄새는 진짜 왜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냄새 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혼자 있을 때는요 고약한 냄새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합쳐지면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나 혼자서 독고다이로 독불장군이에요. 나는 교제 따위 필요 없어. 나는 나하고 하나님만 봐. 하나님이 그래요. 난 너에게 그런 걸 준 적이 없어. 내가 너희를 교회로 불렀는데 이게 교회를 안 불렀으면 우리한테 지체라고 안 하죠. 그냥 개개인이라고 하죠. 교회를 안 불렀으면 지금 다 집에 가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요. 지체로 부르셨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손가락이고 발가락이고 다 그거예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전 새끼 발가락 할게요. 그냥 새끼 발가락이 전 좋아. 왜냐면 제 새끼 발가락이 뚱뚱해요. 저 귀엽다고 어떤 분이 귀엽다고 하던데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절대로 나 홀로 있으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네 혼자서 독고다이로 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뭐 그러고 하지 마. 그렇게 만약에 혹시나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당신 지금 하나님 다시 만나야 돼요.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 약한 자들이에요. 풍자양들 하나하나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내가 분향단에 향을 낸다니까.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부족하고 냄새나는 죄가 섞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섞일 때 우리의 그 부족한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깊은 도구가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의 기도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섞여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 안에 내 얼마나 그 은혜를 알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유향입니다. 유향. 원어로는 레보나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면 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겠는데 이게 유향나무를 상처를 딱 내면은 거기에서 하얀 진액이 나오거든요. 하얀 진액. 그래서 이 유향도 그냥 뭐 유향 다른 게 아니라 전유자에다 향기향자래요. 그러니까 저처럼 우유처럼 그렇게 나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특징이 되게 신기해요. 얘는요 혼자서 딱 태우면은 연기가 얘가 들어간 상태에서 하면 연기가 우리 보통 연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 멋대로 바람. 얘는요 태우면은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직선으로 올라가요. 곱게 올라가요. 그리고 다른 물질이랑 섞이지 않은 그 가장 깨끗한 고귀한 향을 뜻하는 게 바로 이게. 동방박사가 이거 갖고 왔어요. 어저께는 이제 동방박사 몰약 갖고 온 얘기했잖아요. 그거와 함께 얘도 하나 갖고 온 거예요. 동방박사 애들이. 왜 동쪽으로 오셔야 서방박사 된다 안 된다? 남방박사 돼야 된다 안 된다? 저기 뭐야 트로트 2박사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오직 동방박사만 돼야 돼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이 이 향이 유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의 또 신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향을 가진 의미가 뭐냐면 완전한 거룩을 이야기해요. 원어처럼. 그러니까 유향은 뭐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상징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재료들 있잖아요. 우리의 자원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연합하는 기도. 근데 이 기도는 사실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우리의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무조건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에 유향이 섞일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향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마침표가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35절에 뭐라고 또 거기서 이제 얘기하죠. 35절입니다. 그것을 아멘.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이 네 가지를 뭐를 치라고 해요? 소금이 뭐다?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재료를 곱게 찧었을 때 그 소금으로 같이 곱게 찧었을 때 이 향이 거룩한 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언약.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 속에 소야팡,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나감향,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풍자향,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유향,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그 소금 안에서 어우러질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향을 받으신다. 아멘. 그리고 그 향을 어디에 두라? 36절. 그 향을 아멘. 어디에 두라? 증거계, 뭐다? 분향 단에다 두라. 그런데 증거계 앞이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이 향은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시간에는 쫓기고 알려드려야 되는 거는 많고, 이게 좀 근데 4월 5일날 부활주일날 골든벨은 해야 되겠고, 쫓깁니다. 나중에 한번 이것들을 또 다시 한번 쪼갤 수 있는 시간이 올 거예요. 정말 쪼개야 돼요. 쪼개서 하나하나 얘기해야 되면 1년 내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하늘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또 기도의 신비가 풀어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거가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천사가 금향료에 담아서 가는 거, 5장 8절에서 뭐해서 금대접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다 받아서 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담아가는 것이 뭐다? 성도의 기도. 그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나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도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아멘. 다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죄인인 우리의 기도는 그 자체가 불완전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여전히 욕심이 묻어있고, 여전히 의심이 묻어있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맨 처음에 여기 계시면 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거 얼마나 하세요? 5분, 길면 5분. 진짜 믿음이 있으신 분은 10분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어저께 저는 곽희문 선교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놓고 기도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뜨끔하더라고요. 갑자기. 물론 나도 목사인데 목사가 그래도 안 했겠어요? 목사가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끔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 그렇잖아요. 시작을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칭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기도예요. 내 기도. 내 통장 필요하고요. 내 형편 필요하고요. 내 아들, 내 딸들 필요하고요. 내 물질 필요하고요. 내 대인관계 필요하고요. 끝날 때 보세요. 다 내 기도라니까요. 진짜 심각하게 한번 서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다 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도가 여과 없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가 될까요? 악취가 될까요? 악취가 되겠죠.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우리의 부족한 기도 위에 많은 향이 부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향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향. 아멘. 유럽에서 향수가 발달하는 건 아시죠? 향수가 유럽에서 되게 발달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귀족들이 전염병을 되게 무서워해서 뜨거운 물로 씻으면은 여기 땅구멍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그 흑사병이나 이런 패스트나 이런 것들이 잘 걸릴까봐 더럽게 안 씻어요. 근데 이제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걔는 잘 안 씻어. 정말 제가 이제 그 케냐에 있을 때도 이제 그 같이 이제 있었던 공동체 보면 그 친구 독일 친구인데 갔거든요. 일주일 동안 문을 열어놨어요. 저 방은 못 들어가겠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냄새가 많이 나는데, 뭐 제가 인종 차별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인들은 되게 축복받은 거 아시죠? 우리는 냄새 안 나요. 우리는 유전자 자체가 냄새 안 나는 유전자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거 데오드란트인가 뭐 안 쓰는 거 있잖아요. 저를 뭐라고 막 거길래, 나는 너 냄새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냄새 맡아보래. 냄새 안 나네 하고 놀래더라고.
자,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막 그래서 막 향수를 막 때려 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안 씻어서 아스키 나는 몸에, 지금 우리 몸에 만약에 최고급 향수를 뿌려보세요. 그럼 우리의 악취가 사라지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향수를 뿌려야 돼.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 넘버 5, 샤넬 넘버 5 말고 예수 그리스도 넘버 5를 두르시라고요. 부으시라고요. 그렇게 뿌리면요, 그 피와 그 공로가 우리의 기도를 덮어버린다고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는 나의 부족한 기도, 여기 계신 분들의 부족한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공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오해하셔서 또 내 것만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도 뭐 곽희문 선교사도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선이 있는 거라니까요. 선. 그 선을 꼭 지키셔야 돼요. 여하튼 그런데 이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격이 없는데 제 기도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향기를 봐주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아멘.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가 없으면요, 그 중보의 날개가 달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라가질 않아요. 아멘.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분향단의 하나님한테 엄중하게 경고를 했어요. 그게 다시 30절,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 30절, 3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향이 오직 여호와를 위한 향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의 즐기기 위한 향수나 방향제로 써서는 안 돼.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아까 선을 지키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내 것만 달라고 하고, 내 것만 달라고 하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이것저것 채워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도의 순수성은 뭐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기도. 그러면 우리는 나보다 내 형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 옆에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아직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혹시 그냥 제가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어느덧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한 기도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의 기도가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경건을 나타내는 기도가 아닐지 신경 쓰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나의 야망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나의 경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계시던 때 누구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기도할 때 어디 나가서 기도했어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걔네들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기도, 지가 높임 받고 싶은 기도. 하나님은 나를 높이라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의 기도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하소연하면요 불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기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어디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시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골방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면 좋죠. 골방의 기도가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면은 골방은요, 내 마음이 골방이에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있지만 제 마음에서 뭔 생각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없죠. 저는 지금 골방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라고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맡기시면요, 어저께도 곽희문 선교사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된다니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아멘. 자, 그럼 이제 그거예요. 구약의 분향단은 뭐다? 그림자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해서 향을 피웠는데 사실은 그 불은 종종 꺼질 위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이제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본문. 자,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 눈이 휘둥그레지고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항상 살아서예요. 왜? 현재 진행형의 사랑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과거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지. 맞아요. 근데 그건 반쪽박. 반만 맞는 거. 지금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뭘 하시냐면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해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아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은 단번에 완성. 아멘. 근데 그 효력을 우리에게 계속 적용을 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저라고 안 힘들겠어요? 저라고 좌절 안 하겠냐고요. 때로는 주님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민할 때 이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등잔대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저 그날 저녁에 그 제가 설교한 걸 다 뒤집어 엎었어요. 엎었다라는 게 설교를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저의 꼬라지를 봤어요. 또 어떤 한 분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아,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와, 나 이거 뭐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얘기해요. 저는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저 또한도 똑같은 죄인이고요. 똑같이 넘어지고요. 똑같이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무슨 다 안 그러시겠어요? 다 똑같다니까요. 다 똑같잖아요. 저 그날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해. 아, 나 내일이라도 당장 사직서를 내가 난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뭔 설교를 해? 내 꼬라지가 이런데. 진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제가 이상한 짓은 안 했고 제가 그런 짓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비단 나의 일만이 아니잖아요. 저의 일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 고민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항상 살아서 아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주무실 때 있잖아요. 잠든 시간에도 주님은요 깨어서 기도하신대요. 우리가 심지어는 내가 지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기도 한마디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죄책감에 눌려서 고개 푹 숙이고 있을 때 나 같은 놈 죽어야지 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주님은요 항상 살아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간구하심이라요.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 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다 재판소에 있는 거예요. 다 재판소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읽어 보시면 딱 거기에 사단을 뭐라고 얘기해요?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단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계속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어우, 쟤 봐요, 쟤. 임목사 봐요. 저 지난주에 저 봤죠, 저 꼬라지. 제가 뭔 목사야,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란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쟤 빨리 버리셔요. 아우, 제발, 쟤 어떻게 저 거짓말하는 것 봐. 하나님 자녀면서 왜 거짓말해요? 제보래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쟤 보이시죠? 쟤 미워하고 있는 거. 제가 뭔 그리스도인이 뭐 저래.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참소할 때 우리 사실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안 하세요? 왜 우리는 보통 사단이 그 참소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재판장이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그 십자가 여기 보여주면서 아버지 보이시죠? 보이시죠? 퉁쳤잖아요. 이걸로 용서했잖아요, 아버지. 용서했는데 뭐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네. 아버지 이중처벌은 법적으로 이중처벌하시면 경찰 불러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피값 보시고 저 애들 살려주세요. 왜? 쟤 내 거예요. 쟤네 제 거라고요, 아버지.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로 가볼게요. 제가 참 많이 무너질 때마다 제가 참 보면서 힘을 내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8장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88장 34절입니다. 33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8장 1절에서 2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어서 사탄의 어떤 참소가 다 기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참소도. 예수님의 기도는요 100% 응답이 돼요.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무나도 감사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중보는요 막연하지 않아요. 인류를 위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에게 낸 거죠. 시몬아 시몬아 뭐래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요구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간구한다고, 너를 돌이켜서 내가 형제들을 구하게 굳건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멘. 이미 주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걸 아셨다 몰랐다? 아셨다. 실패할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그를 내치시지 않으시고 그가 일어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신 것. 베드로가 닭울음을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힘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힘이라니까요. 다시 초대교회에 그러면서 다시 와서 초대교회 1대 목사가 됐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힘이라고요. 예수님의 간구. 항상 살아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아무도 내 사정 모른다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런 기도 하거든요. 왜 나만 나한테만 그래요? 내가 뭐. 아멘. 때로는 진짜 이 자리 앞에서 나 왜 나 혼자 있는 느낌이지? 나 왜 이렇게 혼자 있는 느낌이지? 막 이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나의 존재. 그러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저 얘기도 많이 할 것 같죠. 모르겠어요.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나의 부모보다 나의 배우자보다 더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우리가 계속 실패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계신 분 다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다. 전 사업에 실패했다라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밖으로 나갔다 오셨잖아요. 다들 한 번도 나가고 나도 하나님하고 멀어져도 보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믿음을 붙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요 우리에게 결코 실패가 없어요.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분향단에는 어떻게 보면 성막에서 가장 작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죠.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향기, 그 모든 향기가요 죽음의 모든 냄새를 다 뒤덮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향기로서 성소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딱 듣고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고민을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거죠.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들이 분명히 다 있을 거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지금 얼마나 기도의 향을 피우고 있어요. 제가 아까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맨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앉아 있으면 그냥 제가 뭐 진짜 어떤 외국인이 인터뷰하는 거 같으면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너무 좋긴 한데 지하철만 타면 모든 사람들이 이러고 있대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의 향을 피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루를 마감할 때 걱정과 염려로 잠들지 마시고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세요. 어저께 곽희문 선교사도 얘기, 저도 얘기했잖아요. 오늘이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오늘이 좋지 않으면요, 내일 나발이가 없어요. 그리고 분향단의 불은 24시간, 번제단도 그렇고 이 분향단도 그렇고 꺼지면 안 되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로는 이거예요. 제발 예수님의 중보를요 확신하세요. 그리고 제발 담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이 요동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가 뭐냐면 내 기도가 잘 될 때는 괜히 구원받은 것 같고, 죄 짓고 막 기도 잘 안 되면 왠지 나 버림받은 것 같고. 우리의 구원은요 나의 기도의 양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달려있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기도는 부실하고 끊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완전한 중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낙심하지 마세요. 아니, 낙심할 수도 있어요. 넘어지셔도 다시 그 중보의 손을 잡고 일어서세요.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서 일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혼자이다 아니다? 우리는 혼자 아니에요. 하늘 성소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한 향이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님이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만져 주셨어요. 만나게 해주셨다고요. 아멘.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상의 악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그 세상의 악취 속에서 살았는지,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기도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그 핑계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그 골방문 내가 닫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 내가 기도를 멈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나의 기도가 약해서 끊어질 때도요 예수님은 기도하셨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걱정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먼저 우리 무너진 기도의 그 분향단을 다시 쌓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냄새, 십자가의 피로 꼭 씻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소야판과 같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면 같은 깨어진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성소의 깊은 곳 분향단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막들의 그 피비린내와 같은 우리의 죄악된 삶을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이제는 그윽한 향기로 우리를 그 앞으로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그 삶의 그 무게, 그 모든 것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한 향을 피우는 제사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혹여 넘어지더라도 주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